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나에 대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라. 말씀이 내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그는 부르심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온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목회를 하러 교회를 개척하면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가 떠나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떠나면서 당부한 건데요. 에베소 성도들을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오랜 연륜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은 자인데 그 가운데 유산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유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나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보이지 않는 에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마귀가 보통 이제 에덴의 풍성함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거든요. 근데 그 풍성함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냐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그가 생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과 주님이 이르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워서 그들 안에 있는 유산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견고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세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데 힘을 썼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말씀이 거하도록 해라. 말씀이 너의 전부가 되도록 해라. 우리는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하는 방법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디죠? 시편 1편입니다. 나 형통하고 싶어 그러면 시편 1편을 읽으면 1절에 3절에 보면 형통하는 방법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리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자, 형통하는 조건이 뭐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 읊조린다 이 소리거든요. 호몰로기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자. 아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 말씀만 읊조리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모든 삶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비추신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말씀을 말하는 자,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 동의하는 자는 형통한다 이 소리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말씀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은 흙은 뭐가 필요해요? 몸은 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짜증나고. 그래서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누구 입이요? 하나님 말씀.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영과 혼과 육체, 몸이 있어요. 이것이 세 개가 단단히 결합돼서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의 단순한 지식적 차원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배우고 알게 된 말씀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일부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된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피와 신경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들어가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감각으로 살다 보니까 감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이르는 모든 말씀이 행동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 즉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워놨더니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 해준 게 뭐야? 이러잖아요.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배은망덕한 말인데 자녀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잘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저희 자녀를 아내가 돌볼 때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고 따지잖아요.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세전에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신, 내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신, 내 세포, 내 생각 멀리서 내가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성된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것이다. 근데요, 이 명제가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할 때 다 이룬 게 뭐지라고 또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 예를 들면 예수님의 혈액형, 고향, 신발 사이즈, 이런 걸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끝내셨고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말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라는 말을 하는 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다,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기 전에 사단은 이미 정복됐어, 십자가에서.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사단은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권리도 권세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할 때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공로이자 그것은 우리 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공로가 우리 것이 돼서 우리도 공로자다,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도 공로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이긴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이긴 자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권리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나는 이긴 자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므로 나도 세상보다 크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므로 질병보다 크다. 어떤 문제보다 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분이 마귀를 그분의 발 아래 두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발 아래 있다는 말은 사단은 우리가
부려야 되는 종이다 이 소리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센 놈이든 사단의 우두머리 누구죠? 루시퍼든 그들은 우리의 발 아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또 가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배자이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한 몸이잖아. 머리, 어깨, 무릎, 팔 이 모든 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삽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춘천에 한마음교회가 있어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를 침례교인데 이단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냐면 이분은 부활의 능력만 주장해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주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부활의 능력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부활의 능력도 있고 성천도 있고 보좌에 앉아 있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그것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것만 얘기해도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지 이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김도 알아야 돼요. 부활은 몰래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느냐. 패배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요. 승리의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우리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은 말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사단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찌질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보호자에 앉혀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를 다스리는 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의 살아 계셨던 시대의 사람들은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뭘로요? 영으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내 권세를 줬다. 그래서 나처럼 할 수 있지 않니? 그러면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첫째 거듭나지 않았어요. 둘째 성령님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더 나아요? 지금이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동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얘는 배터리가 부족하더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족함 없는 자로 세우셨어요. 사모님 그냥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요. 조금 덜 넘치게 아니라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넘치게 하사 넉넉해서 또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그 은혜가 충만한 모든 충만한 가운데 없이 우리를 솟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면 다 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위급함,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넘치게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의 것으로 풍성해요. 근데 영의 실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것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약하다, 부족하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거 죽을 것만 같다, 이 소리를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죽지 않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우리가 9장 8절을 읽었잖아요.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든든히 말씀을 부탁에 세우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공생애를 잘 보세요. 그분이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떡하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5병이야. 물고기 2마리를 딱 갖다 놓고 빵 5개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짱구 좀 굴려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가지고 있니? 그러고 나는 그걸로 축도하셨어요.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리고 깨우러 가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중동 지방에서 지금도 냉장고 없으면 시체는 금방 썩어요. 금방 썩는 이 상황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죽은 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죽음을 꾸짖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 본문을 읽거나 그러면 대부분 신학적 해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분은 인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세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라고 우리의 맏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입술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었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세상에서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세상적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익숙함이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면 아유 몸 찌뿌둥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 몸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므로 오늘도 내 몸은 상쾌하다. 현상에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말하는 게 나니까. 내 몸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뭘 가르쳤어요? 야, 교회 개척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땅 사고 어디 목 좋은 데 사고 이렇게 가르쳤었나요?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처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대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들어간 나는 영이에요. 여기 있는 나는 마음과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유선아 사모님 얘기하잖아요. 성전 바깥마당. 몸과 마음은 여기 있어요. 만약에 거듭나는 순간 몸과 마음까지 다 변화돼서 천국 가버리면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몸과 마음을 두고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의 것을 여기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거길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 그 내 것이라는 걸 선언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온전하다. 너는 아버지의 본성으로 사랑하는 자다. 너는 지혜롭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들아. 내 아들이 예수가 한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 번쯤 내가 해볼게요. 내가 착한 사람 돼볼게요. 내 거룩한 사람 돼볼게요. 내 의로운 자 돼볼게요. 라가 아니라 이미 너는 의로운 자야. 이미 너는 거룩한 자야. 라는 이 영의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계속하고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나가면 내 안에 있는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질문하면 어른들은 애들이 질문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저런 질문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세계가 전부인 거예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고 딱지 주면 딱지를 가져가요. 왜? 딱지가 그 아이 세계에서 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커질수록 딱지는 싫어하고 돈을 받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것이 더 위대하고 그것이 실제이고 능력이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그분이 내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유아기 혹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교회 안에 쌈박질 나요.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돈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이 자꾸 성령의 은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령함은요, 영의 것을, 하나님 나라 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게 신령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여러분, 육신의 연습은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제가 시내 나가기 위해서 늘 거치는 곳이 어디냐면 광화문, 경복궁 앞에 이렇게 있는 곳이. 근데 거기에 맨 외국인들이 가요. 저는 매일 보는 것이라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 외국에 나가 봅시다. 파리의 개선문 한두 번은 신기하겠죠. 매일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즉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족함이 있어요. 내가 세계 일주하겠다고 온 천지를 다 다녀보세요. 다 다니고 와서 만족한다 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만족함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느 섬에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박물관을 짓는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요. 근데 그 지으려고 하는데 그 시의 어떤 군의 정책을 따라서 섬에다 짓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좋은 박물관을 짓는데 거기에 토백이들이 콩고물 먹으려고 이렇게 뭘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갱이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섬에 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살라고. 그런데 그 공사하는 것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이 그 공사 관련된 돈을 좀 하고 싶어 하니까 이분이 그 시비하는 게 싫으니까 아예 건물을 기증해 버렸어요. 군에서 놀란 거죠. 이 사람 건데 왜 이거 우리가 주냐. 나는 관심 있는 거는 전시만 하고 싶다. 이 공간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곧 죽을 건데. 살아봤자 10년, 20년인데 내가 왜 이런 데 신경 쓰느냐. 이분은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길 것 같은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허비해야 되고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땐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남은 인생이 소중하게 돼요. 이 소중함에서 더 허비하고 더 즐겁고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는 어떤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지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오감의 만족의 삶을 산다는 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육신적인 일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재정, 우리의 섬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 관련된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만족이 되면 부족함이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 그러할지라도 그분의 넉넉함으로 이걸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세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만족과 능력이 세워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를 세워가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을 뭐라고 선언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불안과 불평과 놀라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금 주목하십시오. 이미 부유한 자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요, 이미 사랑을 소유한 자요, 이미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상관없는 자요,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된 자요. 여러분, 이미 된 자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요, 이미 거룩한 자요, 이미 온전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정리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죠? 실천할 때. 믿음을 하나님이 야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의로움은요, 그분이 말한 것을 인정하고 실천할 때 의로워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질병을 가져갔다라고 말하면 그걸 인정하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된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 나는 부족함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 들려지는 오감을 따라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